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3년 기근 이야기, 그러니까 사무엘하 21장부터 3년 기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3일 재앙 이야기, 그러니까 24장 3일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 지금 21장부터 24절에 대한 4장에 대한 내용들은 마치 좀 부록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은 다윗이 아주 인간적인 어떤 부족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그러니까 완벽한 왕으로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뭐 시간의 흐름으로 이제 뭐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진행되었다면 21장부터는 뭐 약간 조금 에필로그 같이 조금 그런 부분들로 나뉘게 됩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언급되지 않은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조금 전제가 되는데 아마도 사무엘상 22장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 전 일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노베에 있던 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겼다고 생각하고 막 그들을 학살합니다. 그 가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같이 학살되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사건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조금 언약을 깬 것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 3년 기근을 그때의 일과 좀 연관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7명을 처형하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처형된 후손의 7명의 장례를 치르자 이 기근이 해결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 본문은 사람을, 그러니까 생명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이 기근이 해결되었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요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의 저자가 강조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울의 부당한 악행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또 하층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그들을 해치지 않기로 언약을 맺은 사이였죠.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들을 그냥 학살해버립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타인을 까닭없이 해치는 행위는 분명히 거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속죄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손자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준 것, 그러니까 1절부터 지금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후손들 7명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피의 값을 치르고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겠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7명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분명히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결정을 할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일을 처리했어도 기근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분명히 기브온과의 어떤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의 어떤 죄로 인하여서 기근이 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비가 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은 다윗이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시신과 또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뒤에야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뜻에 맞는 진정한 속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손자들의 장례는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본문의 사건은 아마도 다윗의 통치 초기에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장과 21장이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율법은 살인이 일어나면 그 땅은 피로 부정해지는데 이는 살인자의 피가 아니면 치유될 수 없다고 민수기에서 가르칩니다. 그렇죠. 율법은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는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 가나안 정복 시기 때부터 이스라엘을 속여서 뭐 언약을 맺은 그런 족속들이었지만 사울은 이 맹목적인 열심으로 그들을 막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물론 그런 어떤 계기는 그들이 뭐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그곳으로 숨어 들어갔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명백히 언약을 파괴한 것이었으므로 기브온 사람들의 용서를 얻지 못한다면 이 언약을 파괴한 저주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조금 우리와 화해를 하자. 우리에게 좀 복을 빌어주라. 뭐 그런 대가로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지른 죄가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표, 그러니까 왕으로서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그런 것들을 봉합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임기 초기에 왕의 책임을 가지고 언약 회복을 위해서 용서를 빌게 된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이 자기를 학살하고 또 내쫓았으니까 사울의 자손 7사람의 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는데 다만 요나단과 또 다윗이 언약을 한 사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바로 무비보셋은 다윗이 보호하게 되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후손 중 7명이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죽어서 그 시체가 매달리게 됩니다. 이런 조치가 없었더라면 기브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억울함을 품고 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키웠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억울한 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땅에 복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지켰고 억울함을 풀어주면서 이스라엘 땅의 평안을 회복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 7명을 죽여 매다는 일이 벌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에 대한 다윗의 복수심이 전혀 아니죠. 만약 다윗이 사울에 대한 어떤 악감정으로 이 일들을 했다면,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막 앞장 세워서 그런 사울의 가문을 멸절시키기 위한 그런 일을 했다면,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지켰다라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당연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럼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서 그들의 모두의 장례를 우리가 치러주자 한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적대시했던 사울에 대해서도 끝까지 신의를 지킨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기근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그 언약, 그 말씀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언약의 수호,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온 백성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울타리를 잘 지켜주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그 큰 위기 가운데서 그 일을 바르게 감당했기 때문에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간 왕이었죠.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 특별하신 은혜,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로 이 세상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백운교회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백운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그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백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마다 정말 선한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잘 맺혀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열매들을 거두어감에 있어서 우리 백운교회가 모두 함께 은혜로서 그 열매들을 나누며 또한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사역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